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경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구는 로마 시대의 지나친 신체 단련 열풍을 비꼬아 한 말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로마 시민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강건했으나 정신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체를 그렇게 단련하는데 온갖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겠느냐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육체에만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사회는 외면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젊은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외모 지상주의에 의해 신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육체와 영혼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정서적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발전하기 오래전부터 잠언은 정서적 행복이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온한 마음이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반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지만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음의 즐거움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걱정과 근심은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존재를 대할 때 특정한 한 측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잠언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늘날 전문화된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심지어 목사까지도 종종 인간의 특정 측면만을 따로 떼어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화된 지식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등은 인간을 언제나 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접근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7세기에 영적으로 탁월했던 지도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이 생리적 요인, 정서적 상처, 도덕적 죄책감, 그리고 악의 세력에 맞선 영적 전투 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전문적인 과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성경 전반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가르침은 잠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건한 지혜는 우울증의 원인을 단순히 하나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도덕적, 영적 요소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대개 인간 본성의 모든 차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인격적인 인간에 대한 해법을 단순한 약물 치료나 심지어 종교적인 회개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위험성은 전문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을 어떻게 말해볼까요? 이런 경향은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이나 빠른 답변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차원적입니다. 인간이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서 먼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원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8장 14절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은 전 인격적인 존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육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있고 심령, 즉 마음과 영혼의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령이라는 용어는 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잠언은 병든 사람의 육체와 정신, 마음, 영혼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했다라는 표현은 종종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에게 영적 내면의 삶이 손상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깊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기쁨이 없으면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 18장 14절은 육체가 병들었을 때 영적 내면 생활을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약속하면서도 환자 자신이 병을 이기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몸이 아프면 마음을 다잡고 힘겹게 버틸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심령이 상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마음만큼 복잡한 것도 없고 마음만큼 단조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원래 상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전 인격적인 인간의 마음은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초는 미모, 건강, 돈, 지위 등 외부 요소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행복의 기초가 외부 환경과는 무관하며 속사람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며 대처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합니다. 대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쁨과 불행은 사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큰 제약을 가할 때 자신의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임을 기억하며 잠언 15장 13절로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을 기억하고 자주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 즉 즐거운 마음은 지혜로운 소신과 헌신으로 가득한 명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은 행복한 정서를 낳지만 미련한 마음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행복은 선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극기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의지적으로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상상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형성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은 우리 마음에 행복의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노래, 찬양,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상상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와 실체, 은혜와 약속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시편의 시인들이 고난받는 험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루어질 소망을 찾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실체가 됩니다. 전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험악한 감정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으며 그 정반대로 항상 잔치와 즐거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영상에서 전달된 잠언의 통찰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난 중에 가족이 화목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달한 영상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